새벽기도에 오신 새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8월의 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마음과 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예배로 시작하는 하루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이 모든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에 심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목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목장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의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서로 격려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새물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청년들이 이 시대의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평화의 하나님, 이 땅에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주의 공의와 사랑이 흐르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을 보호하셔서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3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그의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수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사야 63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실패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있는 것을 잘 표현하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제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데 좀 서툽니다. 그래서 마음과 다르게 말이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때 그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혹시 공감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아주 적극적이고 강렬하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실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시고 그 사랑 안에서 거하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시기에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실까요? 첫 번째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고대 근동에서 포도를 수확한 뒤 큰 돌로 만든 틀 안에서 포도를 밟아 즙을 내었습니다. 이때 그 발과 옷에 붉은 포도즙이 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 이미지를 본문에서 심판의 상징으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옷이 붉어진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에돔을 심판하여 피로 물든 것입니다. 에돔이 이렇게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적에게 정복당하고 유린당할 때 에돔이 그들의 부역자가 되어 그 적들의 부역자가 되어 엄청난 이득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벨론 유배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바벨론 유배 기간 동안 유다의 땅을 제일 많이 차지한 족속이 바로 에돔이었습니다. 이러한 에돔의 악행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은 매우 단호합니다. 에스겔 3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러 비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는 구약의 본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거나 혐오감을 안겨준다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한 표현입니다. 공평과 정의의 붕괴로 부서지고 으깨어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지극히 합당한 진노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공평과 정의를 복원시키기 위한 지극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 회복에 희망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별개의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악이 심판되고 제거되어야 하나님의 의가 서게 되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들이 사라져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대적하는 적들이 사라져야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그리고 자기 백성의 자유와 구속을 위해 오늘도 전사처럼 그의 백성 앞에서 싸우고 대적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최종 심판자이심을 기억하고 먼저는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반역의 애돔을 몰아내고 불의한 세상으로 인해 겪는 그 고난을 잘 인내하셔서 심판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시는 샘물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실까요? 두 번째로는 고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의 백성들의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강 건너 불구경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주변의 사람이 공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그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고 방관만 하고 있을 때 비난의 어조를 담아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공경을 방관만 하거나 멀리서 지켜보시는 관찰자가 아니라 그 백성이 겪는 고난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 그의 백성과 고난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언급하며 출애굽기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광야길에서 그의 백성들 앞에서 먼저 앞서가시며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하시며 그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겪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그의 백성을 위해 싸우고 계시며 고난도 기꺼이 함께 겪는 분이라는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은 단지 감정적으로 함께 아파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의 백성의 삶에 개입하셔서 고난을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고난의 참여를 최고의 방식으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와 함께 고난을 겪으시는 증거이며 우리가 고통에서 해방되었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심지어 고난과 아픔까지도 보듬어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그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실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의 백성들의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은 때때로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은 그의 백성이 회복하길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찌하여로 시작하여 결국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떠나게 하신 분에게 다시 돌아와 달라는 간절한 기도는 침묵 가운데 여전히 그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포기하셨다면 아마 기도조차 허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외침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묵은 그의 백성을 떠나시거나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 완전한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절규의 침묵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세상의 완전한 회복은 침묵의 절정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버려지심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버려지심으로 다시는 결코 그의 백성인 우리는 버림받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는 그의 백성인 우리를 향해 침묵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어디에 계신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결단코 침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간구하시며 우리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셔서 삶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시는, 경험하시는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법은 조금 특별합니다. 때로는 유혈이 낭자한 전쟁터에서 가장 앞서 그의 백성의 적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의 백성의 고난과 함께 하시기도 하며 어디 계신지 알 수 없게 침묵하시지만 완전한 회복을 통해 구원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늘 거하시며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그 사랑을 잘 느낄 수 없을 때도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생들과 N수생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얼마 전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고
절에서는 100일 기도한다고 현수막을 붙여놓고 떠들썩하던데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침묵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무더위에 지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힘과 지혜 주시도록 우리 고3 수험생들, 연수생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조용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